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2월 27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져야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도 어떤 길로 저들을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을 인도하실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샘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온 우리의 노력을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아주 중증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식어져 갔을지 모릅니다. 외롭게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집 주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병세는 위독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설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르사 광인에게 들어있었던 군대 귀신들도 두려워하던 분,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는 분이라는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왔던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만 봐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겉보다 무엇을 보십니까? 속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준비했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순서가 있으셨어요.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좀 센 약을 줘서 빨리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의사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에 걸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속까지 훤하게 다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이처럼 근본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이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경외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의 은총까지 받았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권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동안의 선입견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면, 선입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고정관념, 선입견을 철저하게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의 권능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술 후 회복 중인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진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